지난주부터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시간으로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세 가지. 군중들로 또는 제자들에게 잘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드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때로는 악한 자들, 완악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알면은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비유로 말씀드려가지고 저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비유로 말씀드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간악한 왕에 대해서 간악한 왕을 비유로 말씀하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자칫하면은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악한 자들이 알아서는 안 될 경우도 있고, 또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또 비유로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는 말씀을 듣는 군중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천국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 비유로 말씀드렸다. 여기서 그 씨앗은 예수님 자신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씨앗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은 죽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장소적인 개념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에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심령,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너와 나의 관계, 모든 교회, 이것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이게 더 큰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 살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한다고 해서 해결되면, 제가 살아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한순간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한순간에 어떤 잘못되는 것도, 사고도 일어나는 거지,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를 뿌렸는데 네 종류의 밭에 떨어졌다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네 종류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네 종류의 반응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누구나 다 은혜를 받고 누구나 다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반응, 네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그렇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반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은 들어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삶도 변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다.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떨어진 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그랬죠. 또 19절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빼앗긴다는,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갔고,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같은 말씀을 사탄이 빼앗아 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라는 것은 바로 사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는 그들로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간 것이다.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죠. 악한 세력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깨닫지 못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한마디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악한 자가 빼앗아 간다고 그랬고, 사탄 마귀라고도 그랬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세력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빼앗아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생각은 엉뚱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무슨 말 해야 될까?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계속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악한 세력이 와서 빼앗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가끔 있죠. 뭐 잘 믿는 사람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내 영적인 힘을 얻고 새로워지고 자꾸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지, 교회에 나와서 자꾸 어떤 사업과 연관해서 누구를 만날까, 누구와 연관해서 내 하는 일들을 연관해서 자꾸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겠지만, 사정이 있었겠지만 잠을 자지 못하니까 교회 나오면은 그냥 나와서 시간 있으니까 그냥 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나와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을 판단하죠. 저 목사 어떻게 생겼나? 저 목사 말 잘하네. 또 지난번에도 하던데 오늘 또 그러네. 그러니까 말씀 들으려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어떤 평가를 하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보통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어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사탄 마귀가 내 안에 있어가지고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린 자체 내 믿음이 성장이 못하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바쁜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또 교회에 나가면 뭔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악한 세력들이 또는 굳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먹어버리는 것처럼 내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자꾸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는 점점 더 영적인 것을 자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그런 일을 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안에 악한 세력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도록 하는 것, 악한 영이 내 안에 자꾸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는 그래도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자신있게 나갑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근데 누군가 흐뭇한 미소를 띄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그렇게 말씀 듣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가 또는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교회나 문을 나갈 때 이 사람은 즐겁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흐뭇한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세력이 있다. 누굽니까? 말씀에 씨가 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고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을 하게 만들고 하는 것 사탄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잘 나오고 봉사를 열심히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해도 믿음이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변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악한 세력도 물리칠 수 있고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뭔가 성장을 하고 좋은 꼴을 자꾸 먹어야 성장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들어도 악한 세력이 자꾸 방해를 하니까 믿음이 성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있음을 내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과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력을 물리쳐야 말씀이 들려지고 내 안에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은 딱딱한 땅입니다. 굳은 땅에서는 절대로 씨앗이 자라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굳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써, 찬송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써 자꾸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자꾸 가져야 내 안에 악한 세력이 있을 때 내가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물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굳은 결단과 마음으로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에 나에게 있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삶의 모습들, 잘못된 행생들, 어떤 말투 이런 게 자꾸 벗어내 하루하루 가면서 변화되고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세력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심으로써 좋은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하고 있죠. 말씀의 씨앗이 돌밭에 떨어진 경우가 있음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20절, 21절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0절, 21절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어떤 때는 기쁘게 듣습니다. 즐겁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돌밭에 뿌려지니까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도 잘 나오고 설교 말씀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씨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마음속에 돌밭에 떨어져서 돌멩이가 자꾸 있으니까 조금 자라는 듯 하다가 씨가 뿌리를 잡지 못하고 성장을 맺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을 때는 옳은 말씀이다 생각이 되고 인정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불리하거나 어떤 손해를 본다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말씀을 자꾸 지키려고 할 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어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견뎌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거기에 진리의 말씀에서 등을 돌리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이나 시련이 닥치게 되면 금방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약한 사람,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은 이런 사람의 신앙은 아주
자주 표현하고 감정적인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하죠. 막 그래 옳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참 좋은 말씀이세요. 하는데 하다가 조금 지나면은 기가 딱 죽어있는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즐거워하다가 말씀을 떠나면은 그게 삶 속에 자꾸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를 못하고 기가 죽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적이 악한 세력 사탄 마귀라고 한다면은 이 돌밭과 같은 마음밭의 적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려니까 내가 피곤하고 힘든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 육신은 언제나 편하고 좋은 곳 이런 것을 자꾸 찾아다니기 때문에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견뎌내면서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은 항상 저도 마찬가지죠. 편하고 좋은 것을 찾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열매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영의 양식이 됩니다. 그 영의 양식을 자꾸 먹어야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면서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밭에 심겨진 씨앗 기쁘게 자라는 듯 하다가 그게 자라지를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밭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아까는 돌밭이었고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져 가지고 가시가 그 씨 뿌리가 내려도 자라지 못하도록 자꾸 기운을 막았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22절에 했었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땅도 좋고 뿌리도 잘 내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 재물의 유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말씀의 씨가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뭔가 성공하고자 하는 말. 성공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공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자칫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선택하려는 유혹은 언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사이지만 때로는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 것이 즐거워 보이고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는데 편해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에 관한 가치관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벌되 돈을 벌되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고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돈은 그냥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목적이 돼서 세상적으로 나아가고 세상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사업을 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는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앞을 막고 신앙의 뿌리 내리고자 할 때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씨가 자라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때는 것을 과감하게 벗어내고 때는 거기서 벗어나야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져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23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졌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좋은 양식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심겨졌을 때 좋은 결실을 맺게 돼서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땅에 떨어져도 어디에 떨어졌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내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음밭을 잘 가꿔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옥토가 되어서 잘 가꾸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또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져서 잘 자라게 될 때 거기에서 좋은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천국의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할 때 그것이 천국에 이루어지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것도 귀하게 여기고 말씀 듣는 것도 귀하게 여길 때 좋은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됐을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잘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오늘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3대 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 말씀드렸던 악한 세력들, 사탄 마귀라고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는 육신의 생각들, 육신적으로 살고자 하는 것들, 또 세상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물론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때는 사탄 마귀의 그런 유혹이나 공격하는 세력을 물리치고 또 육신의 생각들을 점점 멀고 영적인 것을 더 귀하게 여길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은 세상적인 쾌락보다는 하나님 믿는 것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귀하게 여김으로써 말씀에 씨앗이 심겨지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으면 그곳에 바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또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밭에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결실, 60배 좋은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떤 악한 세력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의 유혹이나 또는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정말 옥토가 되어 좋은 열매 맺음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삶에는 기쁨이 은혜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하는 일들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사람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써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순간순간 은혜 받았던 그 시간이 생각남으로써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임재하심이 또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의 삶에 저들의 하는 일에 또 오늘 프레이 포유 사역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